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묻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변함없는 은혜로 언제나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섣부른 말과 행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혐오, 자기 의의를 앞세우면서도 그것을 주를 향한 헌신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 눈을 뜨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아멘.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고개 쌓으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 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섭리로 만유를 다스리시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한 번 가고 오지 않는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말로만 주님을 찾고 행동은 변하지 않는 자신을 깨달을 때마다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헛됨을 알면서도 늘 반복되는 잘못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월의 헛된 꿈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 것을 구하며 헛된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소서. 5월에는 많은 기념일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사랑과 감사의 달로 차 있습니다. 저희 수송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곧 9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온 시간들 속에 많은 선조 성도들의 희생과 믿음과 사랑이 있었음을 저희가 가슴 깊이 느끼고 새기게 하시고 더욱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강건케 하시고 많은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송의 어린이들 기억해 주소서. 어린 영혼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사와 부모들에게 지혜와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대를 사는 청년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세상의 헛된 풍조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믿는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과 몸이 아픈 성도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해외에 있는 성도, 국내에 있는 성도, 타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성서정과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긴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로마식으로 부르는 이름인데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바친다, 이런 의미에서 디베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후의 일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오니까 옛날 고기 잡던 생각이 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한가할까? 부활의 충격과 감격은 다 어디 간 것일까?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셔서 여기 오기는 했는데 어쩌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기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멍한 채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런 말도 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으니 이게 정신이 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예수님 여기서도 찾을 수도 없고 야 우리 뭘 해야 되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고 뭐라도 해야 좀 마음을 추스를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가장 익숙한 일, 가장 많이 해오던 일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로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냥 있기 뭐해서 그랬는지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지요.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데요. 이 게네사렛도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너무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자기에게서 떠나려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굳이 벗었던 겉옷을 챙겨 입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려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지금 겉옷을 차려입은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던 모습과는 뭔가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거룩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습은 옛날하고 똑같다고 할지라도 어딘가 낯설기도 했을 것이고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위압감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신 분이 이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던 적이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옷을 입어서 가렸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때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기는 했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죄까지 지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특히 그 매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죄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본격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요.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셔. 너 죄 지었잖아.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 내버려 두실 것 같아? 하나님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제 하나님 믿을 생각하지도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너 그냥 죄인으로 살아. 이렇게 계속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챙겨 입기도 했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용납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번에도 처음처럼 고기가 그물 가득 잡혔습니다. 이때 잡힌 고기가 153마리라고 성경은 숫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말이죠. 어쩌면 이건 예수님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것 아닐까. 그동안 제자들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 다시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그곳으로 다시 오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처음처럼 고기를 잡게 하시고 처음처럼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땅 위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이 생선은 제자들이 잡은 생선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련해서 가져오신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나오니까 너희가 잡은 생선 몇 마리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도 같이 구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집어서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도 디베랴 바닷가였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지금도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모든 사람이 먹기에는 부족한 음식이었지만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꼭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물을 다 나타내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보다라고 하는 게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 말고 다른 건 다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지요. 예수님은 다른 것,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능가해서 다른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대화를 해요. 여보, 나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 당신이 알잖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 왜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해? 당신 나 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하면 될 걸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네가 잘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말 하기 싫어서 이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신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을까요? 그래 놓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것이 베드로를 주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서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화가 3번 반복됩니다. 3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말로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불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신다는 것인가? 내 말을 듣지 않기로 하신 건가? 근데 믿지 못하셨다면,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으실 생각이었다면 예수님이 3번이나 같은 말로 묻지도 않으셨겠죠.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벗게 하시려고 이러신 것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가 3번 다시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셔서 지난 날을 지워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지 못해서 그러신 것이라기보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를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양떼를 먹이라는 말로 하십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그 장면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장면과 겹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양떼를 먹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먹였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가진 게 없어서 줄 것도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000명을 먹였을 때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방금 전에 제자들을 먹이실 때도 처음에는 물고기 몇 마리와 빵 몇 조각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시니까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를 153마리 잡았습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평생 어부 생활했지만 이렇게 잡았던 기억 뭐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따지고 해서 이건 안 된다 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게 예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뭐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벌였다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 계산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거 따져가면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이 시키신 일도 아닌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죠. 능력이 없다, 사람이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일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백성을 먹이는 일, 주님의 백성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것이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것처럼 지금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는 명령도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교회에게 위임하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서로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양떼들을 섬기고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양들이 먹을 것은 어떻게든 주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재정이 모자란다, 역량이 안 된다는 말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 일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한 번 실수하면 2번 다시 안 보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을 살려면 모질기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당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모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다짐하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잘못, 모든 실수, 모든 죄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서약서를 쓰라거나 맹세를 하라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건 우리의 한마디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한마디 들으시려고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자꾸 도망가고 자꾸 숨으려고 하는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 대신 내 양떼를 먹여다오. 화려한 미사여구나 단호한 선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과장된 건 거짓을 감출 때나 필요한 것이 진실을 담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그냥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어쩌면 또 도망갈지도 몰라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겁이 많고 부족하고 어리석은지. 또 유혹이 닥치면, 또 위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그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그러셨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걸어서는 스스로 띠를 두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이에요. 젊어서는 내 의지,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대로 살지만 나이가 먹으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말이죠. 아직 내가 펄펄 살아서 고집을 꺾지 않고 자존심 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난 후에는 주님 뜻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원교회가 창립한 지 90년이 됐습니다. 90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채워주셨는데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있을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선뜻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됐다, 그 사랑으로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시는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5월의 첫 번째 주일,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의 마음을 작은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저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물에 담긴 저희의 땀과 눈물을 보시고 이 예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의 소망과 저희의 미래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저희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저희도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허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늘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90주년 예배와 행사도 주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90주년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오후 성격 공부를 합니다. 성격 공부 후에 5월 정기 재직회를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립니다. 9시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에 마당에서 전교인 사진 촬영 있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오후 3시 창립 감사 예배에 오실 손님들을 위해서 교인들은 주차 안내위원회 안내를 따라 외부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안내하실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수성교회 창립 90주년 예배와 행사 그리고 수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연속 기도를 합니다. 그 본당 입구에 연속 기도 표에 아직 기록된 것보다 비어있는 칸이 훨씬 더 많은데 오늘 안으로 다 채워서 한 주간 빠지는 시간 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하였습니다.
5월 18일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강단장식은 박성근 장로님, 김순섭 권사님 범사감사에서 봉헌하셨고요. 김관식 장로님도 칠순감사에서 봉헌을 하셨습니다. 오늘 정동욱 집사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정동욱 집사님 한국 방문 감사에서 떡을 봉헌하셨습니다. 나가면서 떡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엄세숙 권사님께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골절이 되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시고 좀 회복 중이신데 수술 잘 되고 회복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 줄 압니다. 우리 엄 권사님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원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90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역사를 자랑하고 9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도 잘 성장해 나가고 또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수원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